벌써 2023년 새해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몇 분의 몇? 12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12분의 1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1일이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에서 다시 뭔가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시 해야 되는데 하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셀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과 인턴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3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셀의 사역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해야 될 셀이 59개 셀. 그래서 일부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그 다음은 또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와서 발표를 하는 대부분의 셀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설령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말씀과 기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고 근본입니다. 이것이 깔리지 않으면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신박한 방법, 기가 막힌 멋있게 보이는 거 결코 세워낼 수 없다. 말씀과 기도가 든든할 때 비로소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는 옛날과 똑같으면서 뭔가 신박한 방법, 새로운 방법을 지금 골똘하고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먼저 무엇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지난날과는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기초가 새롭지 않은데 옛날 그대로인데 거기다 뭘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부터 지난날과 다른 새로움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에 거기에 비로소 다른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말씀과 기도 이것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우리 모든 셀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 셀원 전체가 그날은 새벽 제단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셀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 계산이 안 되신 분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우리 모든 셀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모든 셀원들이 한 번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셀로는 일주일에 몇 번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다? 한 번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전교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기도 나오게 된다? 한 번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턴은 세론보다는 더 앞서고 더 나아야 되니 인턴은 2번 이상. 그 다음에 리더는 인턴보다는 더 앞서고 인턴보다는 더 나아야 하니까 3번 이상. 이렇게 새벽 제단을 우리가 지키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론 중에 목사님 제 세론인데요. 세론은 꼭 한 번만 나와야 됩니까? 2번, 3번 나오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난 세론인데 세론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세론인데 2번, 3번 나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뭐라 할까요? 되죠. 되죠. 됩니다. 이거 새벽 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려고 마음하면 가능하다. 우리 남성 셀 중에 네팔셀이 있어요. 네팔셀. 네팔셀들은 50대 가장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먹고 사는 자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 어깨에 짊어진 가장들입니다. 이 네팔셀원들이 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래서 어깨에 지어진 짐이 대단해요. 누구보다 바빠요. 새벽부터 일을 하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네팔셀이에요. 그런데 이 네팔셀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셀끼리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하다가 뭘 의견을 모았냐면 우리 새벽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한번 해보자. 날마다 한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한번 해보자. 라고 네팔 세론들이 모여서 운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말을 하면 가다가 안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우리 1년 내내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이 구속력이 약해서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 더 강력한 구속력에 우리를 묶어버리자.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로 특세 때 찬양한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건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셀이, 네팔 셀이 자신들이 의지가 약한 것을 알고 분명히 무너질 것을 알고 가다가 못하게 될 상황을 만날 것 같아서 자신들을 더 강력하게 묶어버리기 위해서 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네팔 셀이 새벽에 새벽 기도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리더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탈이 나. 적당히 해야 돼.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얼마나 바빠. 아침에 일찍 가야 될 때도 있고 저녁 늦게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시험에 돼갖고 못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시험에 대하고 끙끙대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질 텐데 시험이 들 텐데 신앙생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적당히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지혜로운 거야. 적당히 하셔요. 라고 했을까요? 좋습니다 했을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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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네팔셀이 새벽마다 나왔어요. 지금 셀은 전체가 앞에 나와 찬양 인도를 해요. 백수들이 안 해요. 그래서 양복 입고 와요. 왜냐하면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 늦게 그리고 아침 일찍도 모임들 직장에서는 막 아침 일찍도 모임들도 있고 그런 것들 딱 파쇄해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클릭을 하는데 59개 셀을 누구부터 할지 몰라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59개 셀을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딱 뽑아서 첫 번째 발표하게 된 셀이 무슨 셀이었을까요? 네팔셀. 어떻게 이러면 잘하네. 그냥 제가 싹 하고 딱 뽑았는데 네팔셀이 뽑힌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네팔셀이 너무 감사하다고, 첫 번째 발표하기 위해 감사하다고 떡을 오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이 네팔셀이 준비한 떡을 하나씩 받아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야 이게 어떻게 하냐, 나 미치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막 숨막 같은 답답함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활기 넘침과 기쁨과 이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님과 함께 아멘 하고 밝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하냐, 나 큰일 났다, 이거 힘들다, 머리 아프다, 이러면 사역이 힘겨워요. 요시 한번 해보자. 요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밝은 이런 분위기, 교회 분위기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중충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 한번 하는 거야 라고 일어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넘칠 때 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에너지가 그대로 공급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는 뭔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항상 이러한 분위기로 전진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부터 불꽃이 튀어나오기로 하고, 바로 이 불꽃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셀들을 태우기로 하고 우리 교회를 태워서 부흥의 역사가 셀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로 흘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고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것이 너무나 큰 자산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따라 걷는 여정.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계획을 하고 내 삶이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의 결과는 헤매임이고 방황이고 뭔가 되는 듯 싶은데 깨어지고 부서짐이고 힘겨움이다, 지쳐감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국은 패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잡다한 것들로 주워 들은 것들로 내 앞길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신 말씀을 길삼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됨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본질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이 뭐요? 라고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
언약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내가 회복시키고 어떻게 구원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곳저곳 기웃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내일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5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화가 뭡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공부를 했었죠. 계시록 8장 13절에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독수리가 공중을 나르면서 땅을 향하여 뭘 외칩니까? 화, 화, 화를 세 번 외칩니다. 화. 그리고 이 세 번의 화 중에 첫 번째 화는 무슨 화였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죠. 여섯 번째,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죠. 전쟁. 중동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처절한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전쟁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처절한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이야기. 이게 지금 두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 전쟁은 비극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지금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언 땅 속에서 전쟁하느라 비극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장, 이 즉 두 번째 화죠. 이거 지나간 다음에 오늘 성경은 세 번째 화가 속히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지나간 다음에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장이 지나간 다음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화는 뭘까요? 세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으니 세 번째 화는 무슨 재앙일까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스스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앙은 없어요. 이것은 일곱 번째 인재앙과 같아요. 일곱 번째 인재앙도 일곱 번째 인재앙 스스로 갖고 있는 재앙이 없었어요. 일곱 번째 인재앙은 뭘 품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을 품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을.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 땅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처절하고 참혹하고 가혹한 그런 재앙이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품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드디어 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일곱 인이 떼어졌을 때, 즉 일곱 번째 인 재앙일 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이 어떠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정반대죠. 큰 음성이 들렸다. 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품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있을,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새롭게 형성될 나라에 대하여서 지금 천군 천사가 미리 그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 지금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뀐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께서 왕 노릇 하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진정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뭡니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여러분, 지금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성되는 이 지금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형성되게 되는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점,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점, 뭐가 틀린가? 바로 그것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존재 유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탄 마귀가 붙잡혀 불못에 던져져서 존재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굴곡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펼쳐지는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은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고 수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비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굴곡시켜버리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막 반항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막 순종이 잘 안 돼요. 막 화가 날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사탄마귀의 역사가 강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사 사람이 온전히 미치지를 못한다라니. 수없는 왜곡들,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미움, 비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이만. 그러므로 이 땅은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일함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성경이 왜 너희를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고 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이 사단의 역사는 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만든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분별을 하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를 파시고 깨뜨려 부숴야 된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가르쳐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처음 시작하는 2장과 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2장과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왔죠?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이 뭐냐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무슨 이야기?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파고들어 시선을 세상으로, 마음을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계시록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앞서서 있었던 천군 천사에 대해 합창에 이어서 하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24장로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앞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예,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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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쭉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앞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24장로가 노래한 찬양하는 이 찬양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즉 미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지금 24장로들의 찬양은 앞으로 있을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붙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가 그곳에서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훌 뛰어넘어서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의 시점을 현재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현재로 지금 고백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 작고 작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무 크신 분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통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모든 것이 뭐다? 현재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으로 보시니까 다 현재인 거죠. 지금 24장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라고 해서 지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현재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18절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에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시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때에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고 멸망을 시킨다. 자, 누구에게 심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겁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권세와 권력으로서 휘저었던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상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이때 쏘이라, 이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을 할 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심판받는 자, 멸망당하는 자, 상 받는 자,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믿으십니까? 예,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해가지고 나는 몰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듯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몰라라는 표정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무덤덤함으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아무 느낌이 없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 영광이 어떠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함이 어떠하며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감각이 없다.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럴진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가슴에 뭔가 설레이고 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면 다음 주에 세계 여행 가고 뭐 해외 여행 간다고 하면 기분이 엄청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느낌이 없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입사 장로들의 찬양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언약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봤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제 곧 무엇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이 곧 있게 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월하수 새벽기도는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기도를 주로 많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월하수 새벽기도 때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앉아서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요즘.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은요 40년 동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이끌고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모세에 나오고 너희 이리 와봐 라고 해가지고 사명을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 인도해서 이곳 이 시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 시내 산에 와서 여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이야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 지금 대단한 어떤 것을 증거로 보여줘도 지금 갈등말등한데 모세가 내가 지금 어떻게 가요? 거기 가서 뭘 하라고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줘도 이거 증거야라고 보여줘도 갈등말등하는데 미래에 있을 일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현재예요. 아멘. 우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현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바로 언약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거예요. 그것이 될까 말까가 아니라 그 약속은 현재에 실존하는 실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를 예측하며 나갑니까?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 것을 갖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미래는 이러하니까 이러할 거야 라고 예측하여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지금 현재로 보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실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뭘 따라야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마감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막연한 미래예요. 정말 그럴까 말까 수많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갸웃갸웃대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게 현재다. 그리고 실체다. 아멘. 그러므로 오야온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 나라가 있고 이르게 되고 완성되게 늘 깨달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앙들이 엄청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놀래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일이, 지난달에 결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왕좌왕. 그러나 결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우왕좌왕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당당한 발걸음이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격질문 같이 읽습니다. 저격질문 1번 시작. 새로운 일주일에 1회 이상, 인턴 2회 이상, 리더 3회 이상 새벽기도 참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말로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2023년 새해 무엇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무엇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무엇에 의지해서 내일을 살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 쓸데없는 것들의 기웃거림이 아닌 오직 말씀을 길삼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명교회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